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 주신 더 좋은 인생.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더 좋은 인생입니다. 날마다 더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믿는 목사님 진짜입니까? 예, 진짜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왜 나한테 안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잡지 읽듯이 아니 뭔가 공부하듯이 성경을 읽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내가 말한 것을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한 것을 행동하면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것을 증거하면 완전히 내 삶에 더 큰 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고백하면서 한 주 동안 지났습니까? 여러분 말한 것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했든지 그 말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안 하지만 나중에 나타납니다. 제가 그 말한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우리 온라인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학생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좀 빌렸긴 했는데 그거 한 2달 했나? 한 달에 3만 원씩 해서 빌렸어요. 그런데 좀 불편해요. 왜냐면 이분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도 우리가 주중에는 쓰지도 않는데 뭔가 조금만 이상하면 목사님 이번 주에 쓰셨냐고.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도 안 썼는데요. 주중에 쓰시지 않았냐면서. 아니 주중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이상하네요. 맨날 할 때마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노인복지센터니까 거기에 우리가 훔쳐갈 게 없고 만약에 뭐가 없어지면 제가 다 배상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일날만 딱 씁니다. 그것도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많이 써봐야 2시간이니 괜찮습니다 했더니 자기는 다른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 무슨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 노인복지니까 이게 사람들 자료 있죠. 그거 누가 건들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난 게 뭐냐면 2층에 이제 중국어 학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은이가 중국어 학원을 다녔는데 그 선생님이 예은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예은이가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예은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생긴 것도 이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럼 자기 딸은 중학생인데 말을 너무너무 안 듣는데 그러면 이제 예은이 공부할 때 걔도 옆에 있으면은 그 엄마가 대놓고 얘기한대. 야 너는 저기 예은이 언니처럼 저렇게 좀 착하게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없냐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 엄마 그 예은이 언니처럼 저렇게 하는 게 쉬운 줄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야 네가 뭘 그렇게 잘했는데 그게 쉽고 어렵거냐. 근데 걔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보고 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사모님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말한 것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화했어요. 저기 원장님 이렇게 예 그랬더니 우리가 주일날 학생 예배인데 거기 좀 쓰려고 하는데 말도 끝나기 전에 예 사모님 알아서 쓰십시오. 마음대로 쓰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벌써 끝나기 전에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목사님 미안하니까 그 전기도 쓰고 그런 이제 사용료 하니까 말도 끝나기 전에 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뭐 아무것도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안 믿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절대 뭐 줄 생각도 하지 마시고 목금토일 안 쓰니까 마음대로 와서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말한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거죠. 전화한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 제가 지금 믿음으로 전했습니다. 앞으로 이는 여러분 상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월 3만 원씩 날아갔는데 안 나가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뭐죠? 교회의 재정을 또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말한 것을 가졌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있으면은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고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내 것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대호 성도님
목사님 잠을 잘못 잤는지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못 움직여 목도 아프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받고 다 나았어. 너무 좋아졌습니다. 갔어요. 괜찮습니까? 그 전화했습니까? 누구한테? 우리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치유해 줬습니다. 그 다음 뭐냐? 작은 거라도 와이프들 또 우리 은서든 은유리가 듣든 안 듣든 또 도장 가서 아이들에게 전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일도 삶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더 좋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날마다 더 좋은 인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예요? 양으로 뭐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더 좋은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요거 하기 전에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학교를 가든지 여러분 직업을 구하든지 거기에 보면은 늘 뭘 내줍니다.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 꼭 뭐가 있어요? 종교란이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럼 기타 체크하죠. 뭘로? 기독교로 종교란에 체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교란에 기입하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이 땅에 종교가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종교 하나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너무 종교가 많아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단까지 포함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셀 수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 종교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더 좋은 종교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또 다른 종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특히 기독교라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혀를 내두릅니다. 또 교회야? 또 교회야? 이럽니다. 별로 없는데 내가 보니까 밖에서 외부가 더 많은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분 종교인 기독교는 세상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종교로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그래 잘 안 돼.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하면은 교회 나오면은 별것도 없네 이러고 갑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서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종교는 보세요. 내가 뭔가를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애써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108번뇌하고 뭐 1000배하고 3000배하고 유교에는 어떻게 합니까?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돼요? 정성껏 지내면 뭔가 된다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 생명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 증거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종교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니까 나온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뭔가 일을 해서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내 직장이 잘 됐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힘써서 잘 됐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안 되면은 야 기도했는데 왜 안 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왜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성적으로? 보세요. 잘 됐을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잘 됐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잘 됐으면 안 됐을 때는 뭐예요? 내가 뭐 안 해서 내가 열심히 안 하고 노력 안 해서 안 된 건데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 탓인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안 되냐? 왜 교회 나왔는데도 안 되냐? 이럽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잘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됐구나.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서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맞죠? 근데 참 이상하죠? 잘 됐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안 됐어도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안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벌써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도 종교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누가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생명을 주려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 주려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풍성히 이 생명 주려고. 여러분, 이 생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생명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 생명에 여러분 출처가 나와 있어요. 이 생명에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뭐죠?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생명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것을 속량했다 그러거든요. 속량했다 그래. 값주고 사신 것을 값을 주고 지불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량했어요. 그 구원하는 거죠. 근데 이 속량하고 난 이후에 더 큰 우리의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기억한 겁니다. 그럼 아들이 있는 자는 요한이 얘기하기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요한 1서 5장에 보니까 아들이 없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열쇠 키인데, 복음의 핵심으로 한 단어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잘 읽어보세요. 너희가 예전엔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모든 것들 속에 생명 단어가 굉장히 여러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에도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1절에 보니까 이거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예요? 생명.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예수님한테 주셨고, 이 생명은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을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서 빠져나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져나가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본성이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그 사단의 본성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르죠? 이 생명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더 좋은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목사님 그게 진짜 가능합니까? 내 삶을 보니까 목사님 지질이 궁상입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손대는 것마다 안 되는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 말은 내 삶이 지금 지옥 같은데 목사님 천국은 뭐예요?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그죠? 먹을 거 걱정합니까? 잘 거 걱정합니까? 입을 거 걱정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 시절이 너무너무 하수상해가지고 이제는 집이 없어가지고 힘든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전세도 없어요. 이제는 사골세도 할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데인데 천국은요 여러분 집 걱정 없습니다. 먹을 거 걱정 없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질병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내 삶은요 천국이 있다면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뭐요? 이 땅에서 있는 천국이 있어야 진짜 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야 뭐. 하나님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했다면 여러분 성경 잘못 읽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뭘 갖고 왔어요? 천국을 갖고 왔다는 걸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천국 갖고 왔는데
왜 나는 천국이 없습니까? 늘 질문해요. 왜 그러냐? 기독교를요 종교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지 일반 종교가 아닙니다.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거 오늘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거 제대로 안 되니까 자꾸 종교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종교의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박수 치려고 해도 못 쳐요. 왜? 창피해가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해도 어떻게 됩니까? 왜? 옆 사람 들을까 봐 창피해가지고. 이 종교의 영들이 벗어나야 됩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은혜스러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춤추고 난리 나죠. 아까 시온이 보니까 쟤는 아침에도 새벽에도 새벽 예배 참석해. 새벽 예배 인원도 없는데 제가 늘려주고 저녁 기도에도 오고 수예배도 오고 금요일에도 오니까 맨날 찬양 틀고 뭐합니까? 박수 치니까 쟤는 찬양만 나오면 박수 치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계속. 예.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온 교우들 다 아는 척하고 이게 왔다 저리 봤다 다 아는 척하고 다 아는 겁니다. 예. 우리 이제 은율이 좀 크면 그렇게 되겠죠. 계속 이게 체면이 없어요. 근데 우린 체면 때문에 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종교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면 체면이 없어요. 좋아가지고 난리 납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 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남편이 6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의 눈을 피하고 싶었으면 낮 12시에 그 떼약볕에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더운 나라는요.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한 1년 동안 어학연수 할 때 젊을 때 보니까 낮에는요 사람이 없어. 거기는 개들도요 이렇게 걸어다녀요. 너무 더우니까 천천히 이렇게 걸어다녀요. 그리고 언제 밤 되면 나와가지고 농구하고 밤새 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이 낮에 물동이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 어디 있습니까? 마을에 가서 전한 게 뭐예요? 내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이 설교 좀 듣다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불광동에서 이제 처음 개척할 때 전도사 때죠. 그때 불광동은요 서울의 모든 지방의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뭐 여기저기 올라오고 힘들고 가난하고 술주정뱅이 그다음에 이제 이 몸을 파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조직 폭력배들 어중이 떠중이 다 몰린 곳이 어디냐면 불광동이랍니다. 그리고 불광동에 그때는 서울시에 오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물차들 오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빼고 하는 거. 그 모든 오물을 모아가지고 불광동 보면 저기 꼭대기에 그 파가지고 거기다 다 오물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냄새가 나고 힘든 사람이 사는 곳이 거기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관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답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술주정뱅인데 술만 먹으면 꼭 아니고 그 파는 데 있죠. 그 온갖 오물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그러면 그 와이프가 사람들 시켜가지고 밧줄을 묶어가지고 목을 이렇게 꽉 당기면 해가지고 이제 끌어내가지고 이 개울에서 이제 몸을 씻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조영기 목사님 기도하다가 저 집을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교우도 없는데 갔습니다. 똑똑똑 두드린 거예요. 두드렸더니 한 여자가 나와요. 이게 함경북도에서 온 사람이에요. 어디 왔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 예수 안 믿어. 뭐 이러는 거예요. 나 천국 아예 안 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갑니까? 천국 안 가면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지옥 좋아하고 있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지옥인데 이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냐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거짓말쟁이라면서 천국이 있다 그러는데 아니 죽어서 천국 가 내 삶을 봐라. 10년 동안 술주정뱅이에다가 남편은 맨날 어디에서요? 오물통에서 목욕하고 있지. 자식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낳아? 9명을 낳았대요. 아들 9명 있는데 어느 놈은 구두 닦기 하고 어느 놈은 소매치기 하고서 하루하루 먹고 살고 우리 집 봐라 흙집이에요. 흙집 5평 되는데 그 안에 9명에서 11명의 식구가 이불 한 장 깔고 살고 쌀 한 톨 없어가지고 맨날 굶는데 이것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다고 나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냐고. 세상에 난 지옥 무섭지도 않다면서.
아니 그렇게 좋은 천국이 있다면 죽어서 가서 이 땅에서 왜 그 하나님 살아계시면 천국을 안 주냐고. 천국 한 귀퉁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뭐 많이 바라는 거냐. 나에게 있어서 천국은 이불 하나뿐이 없다 그러잖아. 이불 몇 장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쌀 맨날 먹기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못 주는 하나님이 무슨 천국이 있다고. 죽어서 천국 당신이라 가라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인데 구구절절 그 여자의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전도하러 갔다가 자기가 전도 당하고 와가지고 힘 있게 갔다가 힘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천국이 있나? 오히려 자기가 전도 당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뭐죠? 이렇게 전도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서 전도를 해보니 전도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도 전도하다 보니까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보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도 천당이 희미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가시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우리에게 천국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새로 읽어봤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새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천국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용서해 주시고 병든 자는 치유해 주시고 절망과 좌절에 있는 자는 위로해서 세워주시고 죽은 자는 살려주시고 가난한 자는 뭐죠? 먹이시고 이쁘셔가지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으니 예수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믿는데 하나님 나는 보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나눠줬는데 나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니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그리고 다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음성이. 그럼 너도 가서 천국을 나눠줘라.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나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성경을 봐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는 동일하다. 그때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네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너는 못한다고 하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니까 너도 내가 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너 기도 열심히 가서 성령운동해서 그 사람들에게 너 뭐죠? 천국을 나눠줘라. 그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가 생긴 거예요. 힘이 세가 다시 그 집에 갔습니다. 다시 갔어요. 딱 문 열어보니까 그 여인이 에이? 또 왔네? 이러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 아닙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당신 자녀들이 소매치기 하고 구두 닦기 하고 힘들게 살죠? 그들이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여인이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당신이 집이 없죠? 조그만 집이라도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는 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 위장병도 있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죠? 그 병에서 놓는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함께 갑시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런 분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 만나면 당신 팔자가 고쳐집니다. 그 여인이 하는 말, 이상하네. 전에는 이렇게 얘기 안 하던데. 예, 내가 전에는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을 만나면 팔자 고치니까 함께 갑시다. 그래서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목사님 생각하기를 야, 팔자 고친다니까 다 따라 나오는구나. 가가지고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쭉 가니까 뭐 어디 가요? 뭐 논두렁 지나가지고 비탈기 지나가지고 저기 가니까 남 깨밭에 그것도 허락도 안 받고 이거 천막으로 쳤어요. 그것도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 쓰러져 가는데 시건 따라오더니 그 여인이 그분이 어디 계시냐니까 저 천막 안에 계십니다. 다 쓰러져 가는 여기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어요. 문 열어봤더니 뭐 있습니까? 가만히 깔아놓고 있고 흙으로 뭐죠? 강단 만들고 사과 깨짝 하나 놓고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오더니 그 여인이 막 배꼽을 잡고 깔깔깔 웃으면서 야, 네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매한 가지네. 막 그러면서 막 웃더래요. 그 종이 목사님 맞습니다. 당신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매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 주실 그분 만나면 됩니다. 그럼 팔자가 고쳐지니 나도 팔자 고쳐지고 당신도 팔자 고치십시오.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술주전뱅이잖아요. 올 때마다 야 너네들이 나 술 끊게 하고 기도한다고? 야 너네들이 기도하는 순간부터 야 술이 더 입에 쫙쫙 붙더라. 그리고 너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 술안주야. 그러면서 술 먹으면서 맨날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게 정육사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한 3개월 지났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 아내가 전화하면서 전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어젯밤에 도끼 들고 다 죽인다고 막 그러더니
지금 막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있으니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코는 드렁드렁 걸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뭐 본 것도 없고. 그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알코올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나와라 그랬더니 안 나간다 그러던 거예요. 자기 처음 들어봤자니까 뭐가 안 나가는데 자기도 처음이니까 뭔데 안 나간다 그래. 나와라 안 나간다 그러더니 좀 있다가 뭐죠? 아 이제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성실하게 되니까 그때 평안북도 도민회에서 이 사람한테 직장을 준 겁니다. 그 직장에 가니까 이 사람이요. 제가 지금 요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 나중에 한 달 일을 하고 왔는데 쌀 한 가마니라 월급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으로 쌀 구경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을 끌어안고 뽀뽀하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이 전사님 설교하니까 뭐예요? 11조라 그랬으니까 쌀 한 방에 11조를 딱 뗐어요. 딱 떼서 하려니까 떼서 11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렇지.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시지. 지금 동안 10년 동안 뭐죠? 쌀 한 톨도 구경 못했는데 이거 하나 안 준다고 우리 하나님 나에게 복 안 주실 분이 아니지. 그래서 같이 놨다가 아니지. 그래도 전사님 뭐죠? 11조 하라 그랬지. 다시 뗐다가 아니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니시지. 다시 갖다 놨다가 넣었다가 갖다 놨다가 넣었다가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그거 하고 있더랍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좀 있으니까 먼저 4시만 새벽 종치잖아요. 종 땡땡 치니까 이게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도 갖다 놔야지. 그래서 이제 봉다리에다가 이제 쌀 한 가문이 11조니까 한 가문이 여러분 80kg잖아요. 그 많아요 11조가 쌀 한 가문에다가 월급 받아왔으니까 그거 짚고 이제 들고 울면서 너무 아깝지만 울면서 막 뛰어가요. 그 교회 가려면 이제 논두렁을 지나가야 되는데 새벽이니까 여러분 이슬이 내리잖아요. 막 지나가던 논두렁에서 빽 넘어졌네. 넘어졌더니 그 쌀이 어떻게 돼? 다 터져버린 거예요. 울면서 왔는데. 근데 울면서 손은 꼭 쥐고. 그러니까 이 뭐죠? 돈은 막 흙에 묻어가지고 범벅이 되고 꽉 쥐고 막 모아가지고 갖고 왔대. 전사님 이 11조부터 갖고 왔더니 쌀은 하나도 없고 흙만 갖고 왔대. 흙만 갖고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고 우리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응? 너무하십니다. 너무 가혹하십니다. 아니 그래 10년 동안 쌀 하나 구별을 못하다가 우리 남편이 쌀 갖고 왔는데 그 11조를 그걸 받아가 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냐고 막 그랬더니 이 조영기 목사 전사 때 성도님 그거 아닙니다. 자매님 11조는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복 주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씨앗을 심어야 나중에 거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매님이 가난하게 산 이유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심지 않아서 거둘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없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이후부터 그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요. 그 다음에 그때는 유엔 봉사단에서 누가 보증을 서주면 돈을 빌려준대요. 그 이분이 조영기 목사님이 보증을 서주고 돈을 빌려가지고 흙집이었잖아요. 25평짜리 집을 딱 짓고 9명의 아들이 전부 다 공부해가지고 그 중에 3명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남편은 교회 여교수목회 장로가 되고 이 사람은 권사가 됐습니다.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러는데 죽어서 가는 천당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서 천국을 주셨어요. 집도 주시고 남편이 변하여 장로가 되고 월급이 오고 아이들이 공부해서 3명이나 목사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길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여러분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국을 나눠주러 온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1장 4절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건 없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뭘 썼느냐 봤더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생명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 빛이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10편, 16편, 11절에 우리에게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길이 있어요. 누가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즐겁습니까? 김영희 권사님만 한 명하고 나중에 따라서 우리 정수님 사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재밌습니까? 즐겁습니까? 진짜 행복합니까? 예, 저는 진짜 여러분 목회하는 게 기쁘고 정말 즐겁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목회가 기뻐야 되는데 목회가 무거운 짐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목회 보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울면서 함께 뭐죠? 기도하고 연약한 자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서 사명 감당해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막 하면은 뭐예요? 교우들이 목사가 하려고 그러고 사모가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그 제가 하겠습니다. 사모님 그 제가 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아이 같이 해야죠.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세요. 이거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하면서 여러분 이 재밌지 않습니까? 한번 먹어보십시오.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니 권사님 드십시오. 집사님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그럼 교회 오고 싶겠어 안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죠. 근데 교회 오니까 뭐죠?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뭐 이상한 거 있나? 눈초리라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나? 언제부턴가 여러분 예배자가 안 되고 내가 우리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나? 이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판단자가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거 잘못했네. 이거 있어야 되는데 사모님 이것도 안 하고 뭐 하나? 목사님 이것도 하고 뭐 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종교로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여러분 그렇단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복하게 소원합니다. 행복하면요 오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만난 잡채가 있고 그 사람 만나면 너무 좋은데 말만 들어도 같이 있어도 눈빛만 봐도 너무 좋은데 예수 믿음이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하는 것도 달라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제가 우리 애들한테 요즘 야 아빠가 힘이 없다. 예? 뭐 아직 젊지만은 야 여기도 아픈 것 같고 그래.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아빠 목 어때? 제가 맨날 목 때문에 기도하는 아빠 기도해 달라 그랬더니 아빠 목 어때? 목 괜찮지? 아빠 그 목 나았지? 그거 지분 30%는 내가 있는 거야. 영은이가 그러는 거 왜? 내가 기도했다는 거죠. 그 옆에서 예은이가 그 다음 30%는 내 거야. 왜? 나도 기도했어 아빠. 그러니까 내가 야 그럼 너 30%, 언니 30%, 엄마 30%, 아빠는 기도했는데 10%야? 그럼 우리 교우들은 몇 프로야? 그러면 기도했는데 보세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 가지고 함께 웃고 막 우리가 깔깔깔 웃었어요. 함께 재밌어 하잖아요.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기도받고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여러분 오늘 기도해서 이런 응답이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누가 어떤 이제 요즘에 어떤 분이 그냥 시장 갔다가 이렇게 퀴를 이렇게 사줬어요. 퀴 먹으면서 야 얘들아 봐라.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이거 누가 이거 하나 한쪽 사주겠냐. 근데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 때문에 목회자라고 이렇게 성면서 키 이게 사오지 않냐. 먹어봐라 하면서 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너를 파멸해서 속량해서 이끄시고 내 청춘을 뭐죠?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말로. 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말이 틀려집니다. 조그만 것에서 감사하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목회자와 또 목사와 사모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뭐죠? 교회에 오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보니까 제가 할 때 보니까 거기는 뭐 맨날 싸워요. 사모님하고 그 여성교회 뭐 회장들하고 제가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래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여러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목사님 왜 그래요? 아니 우리가 그러자 인생은 롤러코스터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맞습니까? 네. 저는 거기 동의 못합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보통 우리가 말합니다. 그럼 왜 올라갔다 내려옵니까? 내가 경험했거든요. 맞죠? 인생도 올라갔다 내려 경험했고 신앙도 어떨 때는 좋아졌다가 어떨 때는 낮아졌다가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눈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 시기에서 어디 가요? 애굽에 팔려갔죠. 내려갔죠. 내려갔어요?
그러다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보디발 장군이 총무가 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어요? 그런데 성추행범으로 다 어디 가요? 감옥 내려갔어요? 근데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가 돼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있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러죠. 우리의 시각이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요셉이 애굽에 갔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새 한 조각을 쪼가지 않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너의 자손들이 430년 동안 이방 나라에 있다가 그 후에 출애굽해서 내가 너희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먼저 시편에 보면 요셉을 앞서 종으로 팔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 경제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아닙니다. 보드발 장군이 팔렸어요. 집에서 여기서부터 올라간 겁니다. 총무됐어요? 올라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또 올라간 겁니다. 왜?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로가 꿈 꿨을 때 내가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소년을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걔를 데려와라.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왜 올라가는 거? 어디요? 국무총리로. 꿈을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나라에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반지 인장을 빼서 야, 이거 네가 해라. 나는 너보다 높은 게 어디뿐이 없다? 자리뿐이 없다.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장차 고난은 더 앞에 영광이기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닙니다. 세상의 시각 보니까 내려갔다 이거지. 지금 우리 계속 뭐 하는 거 믿음으로 날개짓 하면서 뭐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주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더 좋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진 자들 신약 성경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바울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자신 보면 계속한 게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언제?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생명이 영원한 능력입니다. 그런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말한 것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또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내가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보다 큽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그 앞에 사랑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상 15, 16,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뭐가?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나가서 정복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함께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일어나면 맨날 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선포할 때 내가 말한 것을 가질 수 있다. 내가 행동한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는 거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셔서 그분이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있으면 달라져요. 근데 자꾸 종교로만 여기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다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시편 16편 11절에 생명의 길을 보이셨어요. 이 생명이 뭐예요? 이 길이 뭐예요? 예수님 글이잖아요. 내가 너희 말하노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거기에 늘 충만함이 있고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맞네. 난 또 목사님 나 만년동에 살고 있는데 나 이럴 줄 알았지. 송광동에 살고 있는데요. 아니요, 저는 초원 아파트에 사는데요. 강변 아파트 사는데 이럴 줄 맞습니다. 우리가 얼굴 살고 있느냐? 예수님만.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 안에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왜 풍성한 삶을 못 사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임재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는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와 생명인 겁니다. 달라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삶에 더 좋은 인생으로 나타나는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해야지. 이게 명확하게 안 되니까 늘 흐지부지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안 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타는 겁니다. 다른 데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오. 얘가 시온이가 돌아다니는 시선을 여기를 보세요. 마음 뺏기 불마차 불병거 보지 마세요. 왜? 이게 명확하게 안 되니까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 살아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죽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거예요. 이게 기본 진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예, 말씀이 끝나면 꼭 아멘 해주세요. 그래 때가 아니까. 잘 보세요. 성경대로 죽었다가 하나님 다시 성경대로 살리게 하신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입으로 뭐 해야 되냐?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님임을.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분을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님, 주인으로 내 입으로 뭐 해야 된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거듭났다 그러는 겁니다.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을 뭘로 고백해요 우리가? 네?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버지로 고백하죠?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때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새 삶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새 삶,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는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 아버지의 유전이 내게 오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유전이 와가지고 생긴 걸 보세요. 야, 시온이 보니까 아버지 똑 닮았잖아요. 은율이 보니까 뭐죠? 이대성은 똑 닮은 거예요. 와,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 유전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종류가 돼요. 왜? 내가 이제 누구 것을?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뭐예요?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말씀을 여러분 믿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이게 법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영적인 법칙이 있잖아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전기에도 전기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 있죠? 콘센트 있습니다. 이 법칙 말 안 듣고 우리 시온이가 젓가락 하나 들고 콘센트에 딱 꺼지면 어떻게 돼요? 지르르 하다가 바로 앰뷸런스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갈 겁니다. 맞죠? 법칙은 법칙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되면 매년 연초 연말 되면 정수영 집사님이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이놈의 세법이요 매년마다 바뀐다. 이 법이, 이 법칙이. 그래가지고 그거 공부해야 돼가지고 매년마다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뀐 법칙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 세무서가 데미지를 입거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이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세상에도 이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에도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할 것은 뭐냐? 이 법칙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이상복은 없습니다. 내가 술을 마셨습니까? 이전에 술로 힘들어도 나는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언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거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 평생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새롭게 된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내 부모님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 내 조상이 어떤 일을 행했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의학적으로 너무 잘 믿어요. 아버지가 위암이 있으면 자녀도 위암이 있을 가족력이 있다는 거 맞습니까? 우리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외삼촌이 뭐 예를 들어서 심장병으로 죽었어. 근데 보니까 이거 외할아버지도 심장병이네. 보니까 그 증조 할아버지도 뭐예요? 심장병으로 있으면 나도 뭐다?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이 많아요, 몰라요? 많죠. 이 가족력입니다. 그죠? 이 영향력이 있죠. 예. 우리 과학적으로 다 우리가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환경과 상황과 먹는 음식과 행동들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적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했다고 여러분 가난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가난케 되셔서 여러분 부욕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믿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믿는 아버지 건강합니다. 너무 건강해서 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뭐합니까? 건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면 여러분 물어봐요. 오늘 설교가 길지만 제가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은 크리스찬이 맞습니까? 묻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 목사님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씩 더 믿으려고 여러분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종교예요.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컨 지나갔어요. 그 경험들 어떻게 옛날에 내 경험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경험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말씀은 지나갔기 때문에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달라집니다. 생명 들어가면 달라져요. 예언하겠습니다. 간증하고 마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정수영 집사님 이제 이 형님 되시는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박영부 성도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러더니 사모님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근황을 막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 내가 이제 이런 상황이 그때 이랬습니다. 지금 이제 그분이 여러분 다 아파요. 신장이 5% 기능합니다. 여러분 이 신장 5% 기능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5% 남았다는 것은요. 일주일에 2번인가 투석해서 이 팔을 보면 성한 데가 없어요. 신장 투석은요. 여러분 이 노폐물 걸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온몸이 다 아파요. 그것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 사람 항상 밝잖아요. 그 왔어요. 아, 예, 목사님, 그죠? 우리 정수영 집사님이 참 잘해요 보니까. 새벽기도 말씀 올리죠. 그거 형님한테 보내고 주일 예배 있으면 그거 형님한테 보내고 매일 듣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네요.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사모님 그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신장 이식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곧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참 몸이 많이 아팠다. 신장 이식 받으려면 우리 안에 결핵균이 없어야 된대요. 결핵은 없지만 혹시 있을지 몰라서 그걸 맞으면 몸이 너무 아프답니다. 근데 그게 지나가지고 지금 괜찮고 그래서 제가 헌금을 조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모님이 그럼 우리가 좀 있다가 곧 신방을 가겠습니다. 저 코로나니까 사모님 갈 테니 신방 받고 기도하고 또 믿음을 하죠. 그랬더니 알겠다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분이 신장도 아픈데 더 아프지만 힘든 게 1번 불면증이에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 다음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목사님 뭔가가 막 돌덩이가 내 어깨를 늘 꼭 누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막 어깨가 너무 아프고 자다가 이것 때문에 자꾸 깨고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불면증 떠나가고 어깨 떠나가라고 사모님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모님? 1번 잠을 너무 잘 잡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건 아멘. 잠을 너무 잘 잡니다. 어깨에 돌덩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잠만 자도 살잖아. 너무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더 좋은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